창세기 2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을 했죠. 아브라함은 평생 함께했던 자기의 동반자를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별이 있겠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평생 함께했던 자기의 아내 배우자를 떠나 보내는 일은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100년을 함께했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사라는 127세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보다 38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제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장사를 할 그런 매장지를 햇사람들에게 구합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협상을 진행을 하죠. 아브라함의 이 협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땅의 어느 곳에서든지 다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햇사람들은 우리의 이 땅을 당신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당신의 소유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를 당신들이 나를 좋게 여겨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에게서 돈을 받고 여기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받고 이 땅을 나에게 확정해 주십시오. 당신들에게 돈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받는 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가를 다 치르고 은 400세겔이면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아내를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24장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아내를 떠나 보냈고 또 24장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 것이죠. 혼사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며느리를 보지 못한 채로 죽었습니다. 이제 자녀 이삭이 지금 이때 나이가 40이에요. 40. 참 40 동안 아들이 40에 이르기까지 보내질 않았어요. 장가를 보내질 않았어요. 대단하죠. 그러니 지금 자기도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러니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정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일을 시작합니다. 2절부터 말씀에 24장 2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이 아들의 혼사 문제를 종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 출신의 이 늙은 종, 노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어라.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언약을 하고 뭔가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는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게 서로에게 이게 맹세가 되는 그런 어떤 행위예요. 내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혼사 문제를 자기의 늙은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늙어서 어디 다니기가 힘드니까 종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집에 정말 이 중요한 문제를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은 내가 직접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노종을 이제 자기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의 모든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고 또 어떤 것까지 맡기냐? 아들의 혼사 문제까지 맡기는 거죠. 며느리를 네가 택해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렇게 다니엘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길 만한 사람, 정말 이 정도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 나에게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범사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 허벅지에다가 그 손을 넣고서 맹세해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내가 신실하게 이 일을 다 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많은 짐을 낙타 10필에 짐을 실었어요. 이제 아내로 그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데려오려면은 그 집에, 그러니까 친정집에, 사돈집에 이거 폐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폐물을 가득 실어서 낙타 10필에다가 실어서 이제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이곳은 갈대아 우르 땅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친족이 살고 있는 여기서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 7절의 말씀에 이제 이 늙은 노정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갈대아 우르 땅에 도착하자마자 성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7절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10절 말씀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도착하자마자 나홀성에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은요,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나의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며느리를 선택할까?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일은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 내가 하게 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참 중요하죠. 이 노종은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아브라함의 집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 종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아주 놀랍고요. 이 종의 믿음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게 옛날 성경에는요, 개혁판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이래요. 근데 그 전에 번역을 보면 순덕하게 만나게 하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순덕하게, 순조롭게, 순적하게. 이게 어렵지 않게 그냥 아주 어려움 없이 그냥 편하게, 순조롭게, 평탄하게 만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13절에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을 기르러 여인들이 처녀들이 올 텐데 이 처녀들이 와서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길어서 자기의 이제 물동이에다가 담겠죠. 그렇게 해서 머리에다 이고서 떠나려고 할 때에 그때 이 늙은 노종이 내가 목이 마른데 그 물을 좀 나에게 부어가지고 내가 그 물을 마시게 좀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마시십시오 하면서 물을 기울여서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부어주고 마시게 하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 마시게 한 후에 내가 당신의 낙타가 이렇게 있는데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여자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이삭의 배우자다 이렇게 생각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는 그런 걸까요? 과연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때는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혜적이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호혜적이지 않았다고요. 이 여자는 힘들게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요 그 밑에서부터 우물을 힘들게 길어서 그 물동이에다가 한 번으로 안 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른 다음에 이미 머리에다가 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물을 나에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그럼 물을 다시 떠야 되잖아요. 그죠? 저 그 깊은 그 우물을 다시 떠가지고 이 물 버리고서 다시 떠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당신의 낙타에게 내가 물을 다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낙타가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10마리예요.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먹는 그 물의 양이 물을 먹고 저축하잖아요. 그 혹에다가 물을 저축하잖아요. 낙타가. 그래서 20리터 정도를 한 번 먹을 때 20리터를 먹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20리터를 그것을 물을 길어가지고 날라서 낙타들에게 또 구유에다가 넣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은 하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허름한 늙은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세우신 배우자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조롭게 만나게 되는,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라고 기도할 만한 그런 일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종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자, 근데 보니까 15절부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 이고 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대로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동이 다 붓고 하고 난 다음에 늙은 노종이 가가지고 내가 목이 너무 마른데 그 물을 좀 나에게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그 물을 길러서 이렇게 기울여서 마시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다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지금 이게 한 30분 40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게 물 길러야 되죠. 기른 거 자기의 물동에다가 부어야 되죠. 가가지고 구유에다가 그 물을 부어야 되죠. 10마리를 자발적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는가? 자,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네,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축복하면서 엘리에셀을 보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그 성으로 보내실 것이다.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천사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 천사, 그 천사가 그 성에 먼저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그쪽으로 보내세요. 그곳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여러분이 회의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사.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순적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일인데, 이런 여자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이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모든 일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먼저 가셔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명의 이전하는 일들,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사, 먼저 그들에게 보내사
이 일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그 성으로 보내사,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여리고성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 성에서 역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지금은. 근데 우리는 성경의 근거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시는구나. 하나님, 그곳으로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